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낮 예배말씀 10편 50편 22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오늘은 교회 절기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이제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축하했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대강절을 이제 오늘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월급날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돌잔치하고 또 좋은 해외여행 가고 이런 설레이는 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게 거저받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필려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는 삶 당연히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구약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예배 드리려면 뭐가 있으냐? 기본적으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 제사니까 제물이 있어야겠죠. 제물에는 특별히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양이나 소유를 잡아다 드리는 그런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복이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복 못 받고 맨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방법을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뭔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막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막 번제물을 강단에다가 막 쌓아놓듯이 그렇게 쌓아놓고 번제물을 더 많이 제물을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두 번째,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을 잘못 지켜가지고,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주일,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사고 났어.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래.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주일날 예배 잘 안 드리고 놀러가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사고 나면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다 뭐예요? 자각하는 양심이라는 게 살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니엘 기도 때 벌써 우려먹네. 그 엄마의, 그 아빠의 애절한 기도가 가슴에 애절이더라고요. 혹시 우리 아이가 아픈데, 불치병인데,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더 치료해 주지 않고 은혜 주지 않을까봐 차마 하나님 앞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쉬우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 하나님 좀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애끓는 그 부모의 마음이 조금은 가슴으로 이렇게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안식일을 잘못 지켜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법을 강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셔가지고 가장 이방인 나라에게, 가장 세상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은 주춧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아주 제대장들은 아주 모욕을 당하고, 하여튼 자녀들은 막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이런 처참한 일을 맞이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찬양을 지휘하는, 찬양대를 관장하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막 나름대로 찬양대도 막 500명이, 원래는 성경에 보면 다윗 찬양대는 276명이거든요. 276명이 관여놓고 오케스트라를 악기를 다 도원해가지고 그렇게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도 그들에게 평안도 없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너희가 드리는 제물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번제도 내가 연락하지 않겠다.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리고 선교의 물 드리고 11조 드리는 걸 받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세가 무슨 자세요? 내가 번제만 드리면, 내가 11주만 드리면, 내가 교회 와서 일정한 봉사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은 뭐예요?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11조를 1000만 원을 드려도 아이고 하나님 왜 내 돈만 뜯어가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 진노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11조 1000원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11조로 내 목숨을 드린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 이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오늘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든 대피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그죠? 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대요? 좀 못났어도, 조금의 믿음이 없어도, 좀 부족해서 누가 택했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택한 것만 감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션,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맡긴 직분에 헌신하라는 것도 하나님 택하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죠? 엄마가 밥을 해주고 아침에 깨워주면 감사합니다 일어나면서 막 움직이는 아이하고, 일어날 거, 어차피 일어날 거, 막 그러면 서로 마음이 불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번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물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뭐가 빠졌대요? 감사하는 마음이 빠졌대요.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성경적으로 오늘 보면, 앞에 부분에 보면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은 다 세상 주질 거 다 짓고, 입술로는 다 예수 믿는 장로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해놓고는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삶이 하여튼 그냥 먼판처럼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뭐예요? 재물 갖고 왔다고, 번제물 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삶에서도 일주일간도 예배자의 삶을 살고, 교회 와서도 예배자의 그런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운 삶으로 감사라고 하십니까?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 감사. 시작. 의로운 삶, 감사. 똑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의로운 삶은 뭐예요? 올바른 삶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 정직한 삶, 신실한 삶, 믿음의 삶. 그 삶을 어떤 삶으로 살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무슨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삶으로 감사하는 삶을 왜 살기를 원하시냐면,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감사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는 예배를 드리는 의로운 삶을 사려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게 한대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이 중요하지.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은 다시 얘기할게요. 신학적인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내 구주, 그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의 여기 본문의 의미는요, 예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구원, 구출, 구조, 안전, 번영, 승리, 이런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예샤 구원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도 나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이 구원도 속하지만은 거기에 나를 시키는 건강에서도 구원, 환경에서도 구원, 어떤 큰 아픔과 상처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뭐 하신대요? 보여주신대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하신대요? 보이리라, 보여주신다는 거.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왜 살아야 하냐? 물론 이미 우리는 예수께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주일 낮 예배만 빼끔 나왔다가 1년에 17번 나오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는 말은 다시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러?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때는 주에서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환경에도 구원하는, 그걸 갖다 전문용어로 휴거 들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좀 어렵죠? 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요? 징글벨 기쁘다 그죠? 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이 귀에 익숙한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도 맞지만요, 뭐하러 오신대요? 심판하러 오신대요. 지금 우리는 그 신앙을 바라보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께로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헷갈리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이번 주 무슨 설교한다고 그랬죠? 결산.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결산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자, 거기까지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최고의 구원은 지금 어떤 구원을 원하는 겁니까? 물론 뒤에 바로 나옵니다. 환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질병 있는 사람은 그죠? 아픔과 질병에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 가난에서 하나님의 이게 다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뭐하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환경에서 구원, 그죠? 어려운 환난에서 구원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희망을 주셔서 건져주시겠다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 그냥 학교만 다녀도 다 1등하고 다 100점 맞으면, 여러분 변별력이 없으면 뭐 학교 다니는 말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요, 52장, 자, 시편 52장 52편 8절 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다. 자, 이 말씀은요, 누가 쓴 시냐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왕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그 32,000명의 주인공이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의로운 삶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다윗이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치명적인 실수도 하고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지금 나라는 전쟁터가 전쟁 중인데 가장 믿을 만한 장수인 우리아 장수를 전방에 보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도 원래는 전방에 나가서 싸웠던 장수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나라가 그래도 좀 안정되고 왕위에 올라가지고 한가하고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아내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 그냥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임신은 어쨌든 그걸 또 무마시키려고 세상에 그 자기 가장 충실한 우리아 장수를 적진에 보내가지고 작전 짜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술법을 써갖고 목회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 한 명이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겁니다. 그럼요. 임성정 원장님 제일 고개를 막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실수만 해봐야 내가 절대 나는 가장 크게 들렸어요. 막 고개 소리가. 설령 그럴지라도 그냥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 얘기 하려는 게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결국 열흘 동안만 태어났는데 아기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 내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즉각으로 아이가 아프다고 그래서 결국은 나단 선지자 예언처럼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그 위에도 아이들을 낳는데요, 성경이 정확한 성경에 인물은 안 나오는데 최소한 19명 정도 애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특이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름 중에 하나가 나단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 엄청난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나단 선지한테 하나님 앞에 막 책망을 받고, 그리고 나서 왕으로, 야이씨 내가 왕인데 어디 목사가 되고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막 책망 그저 회개하라고 하냐고 막 그랬으면 큰일 날 텐데, 맞습니다. 내가 한 마리 99마리 가진 양이 있는데 한 마리 뺏어다가 100마리 채운 그 나쁜 내, 그래서 막 침상이 젖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베개가 썩어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름을 누구라고 짓는다고요? 나단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뭐예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죽어야 하는데, 내 쥐값으로 태어난 아들은 죽었는데, 그 나단 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보여 하나님 앞에 늘 거울로 보듯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고 평생, 그때 한번 실수를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그래 더 이상 쥐짓지 말아야지, 더 이상 내가 잘못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가슴 찢는 일 하지 말아야지,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는 은혜를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물론 큰 실수 작은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은혜스럽지만, 근데 최소한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거울로 저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차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안 아프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복에 복을 더해서 막 이 복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구원받을 일이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14절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수단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 환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진짜 한국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왜?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으스러지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죠? 땀 흘려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새벽에 나가서도 막 기도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뽑으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기도했거든요. 왜? 이 나라를, 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푸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드리는데, 어떤 예배자의 삶?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이것을 주일학교 수준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자, 어렸을 때 이 닭들이 이렇게 둥지에서 암탉들이 있다가 뽀껴 하면은 알을 낳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그 알을 이렇게 막내 아들 하나 주고 큰 형도 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톡톡 깨가 먹었던 그 약간 비린내 나면서도 노론 그 자가 탁 넘어가면서 하루의 든든함과 그 뭐 단백질이 보충되는 그 있는 자의 그런 막 부잣집의 그 막내 아들의 그런 약간 이게 막 포만감이 밀려왔던 기분들이 나빠지시는군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져가기도 전에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아주 닭이 꼬끄다고 뛰어나오자마자 바로 갖다가 쌀독에다가 숨겨놓습니다. 그 28개, 30개가 되면은 다시 그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부화를 시킨다고 막 부화를 시켜가지고 21일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의 28개에서 30개 중에서 21일 동안 2-3개 정도는 거기에서 부화되지 못하고 고른 그 알이 나옵니다. 썩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화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주일학교 수준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미닭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품듯이 알을 품듯이 품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인류의 80억 인구를 다 품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품은 사람들 중에도 그냥 예화예요. 그 중에 2-3개는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른 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었는데 목사라고 나름대로 큰 교회 목사라고 유명한 목사라고 나름대로 성도들을 옳은 데로 인도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는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고른 썩은 계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주님 품에 있어 매일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아리가 노란 병아리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봄날에 나와요. 봄날에 나와요. 그럼 막 뼈뼈뼈뼈 오고 다녀요. 근데 지금도 저는 봤거든요. 막 병아들이 가면요, 어미닭이요 주변에 따라다닙니다. 이쪽 동네로 가면 이쪽 동네까지는 아니고 이쪽 골목으로 가면 가고 시궁창으로 가면 가고 뒤엄자리로 가면 가고 남새바드로 가면 다 따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저녁 때 4시 6시 정도 되면요 막 어미닭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때는요 새매가 위에다 빙빙 돕니다. 새매가. 그래서 새매가 돌다가요 조금 이렇게 뭐랄까 떨어져 있는 병아리, 혼자 있는 병아리 막 그런 막 2가지. 하나는 눈은 그저 새매를 향해서 닭 이길 수 없으니까 막 지저대고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 새끼들을 품으로 들어오라고 막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막 그런데요, 꼭 그 중에도 양 같은 말 잘 듣는 병아리들은 그냥 엄마 말에 얼른 듣고 부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근데 그 큰 새매가 와도요, 엄마 품에 있는 병아리는 절대 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늑장 부리다가 해찰하다가 업문지더다가 혼자 떨어져 있는 그 병아리는요 순간에 새매가 탁 쳐가지고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좋은 밭 4가지 거기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구역 안에 그저 남성교회 조직 안에 있으면서도 마귀는 여러분 샘매처럼 어찌 그 영혼을 채가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병아리가 목적이 있죠. 우리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안 주고 그 병아리 그저 계란을 모아가지고 쌀뜨기에 숨겨놨다가 그렇게 병아리를 낸 목적이 있어요. 병아리를 그저 부화시킨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관상용으로 잘 키워가지고 맨날 그저 모이 주고 뭐 물 주고 관리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명절 때, 큰 행사 때 결국은 잡아먹는 거예요. 돼지를 왜 키웁니까? 아이고 돼지야 이쁘다 막 관상을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병아리처럼 분명히 부화까지는 됐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샘매한테 채여서 가는 병아리는 주인도 마음이 아프고 어미닭도 아마 가슴 찢어지고 본인도 내가 이러려고 21일 동안 큰 병아리 그저 부화되기 위해서 계란 속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닭장 속에 넣어놓으면요 또 저녁에 새벽에 쪽제비가 와가지고 신격에 아시죠? 닭 똥꼬 쪽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면 그 닭이 죽으면서 재수없어 하필이면 내가 지금 쪽제비한테 죽었다고 아니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다 컸는데 나름대로 교회 직분까지 해도 받고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살았는데 혹시 들짐승 같은 쪽제비한테 물려가지고 똥구녕을 그냥 똥침 맞아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죽는 닭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 그 잘 나갔던 인기 사람들. 그 이후에도 도둑놈이 와서 그냥 서리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 기다렸는데요. 이제 잘 2년 동안 컸는데 그저 100년 손님이라고 사위가 왔을 때 예비 사위가 왔을 때 그 잡아주는 그 닭이 잡혀 들어가면서 이왕이면 그래도 말 같지 않은 예화인데 그래도 뭐예요? 그래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아왔지 도리어 좀 영광스럽지 않겠냐 그 말이죠. 이 예화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았다고 나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자로 이 연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중요합니다. 여기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다시 생각해. 지금까지 여러분 제 설교 들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안 잊어버렸잖아요. 아니 나올 때 일단 뭘 갖고 나왔대요? 번제물을 갖고 나왔대요. 여러분 번제물을 우습게 여기네. 실수한도 번제는 여러분 양이나 소를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매일. 여러분 우리 1년에 한번 추석 감사절 때도 우리 솔직히 돈 10만 원 몇십만 원 드리는 것도 가슴 떨리고 손 떨리고 여러분 솔직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삶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 이 사람들은요 매일 최소한도 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소를 잡아 드리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뭐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점검해야 하거든요 지금. 아니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때 그냥 성탄절 때 부활절 때 소 한 마리값 드려본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매일 소 한 마리씩을 드리고 양 한 마리씩을 드렸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뭐예요? 잊어버렸대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잊어버렸다고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만 있고요, 형식만, 이게 돈으로 때웠다 이겁니다. 돈으로 때웠다 이거예요. 재능으로 때웠다 이겁니다. 그냥 자리로 때웠다라는 거예요. 먹었고 감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가 하야니까 어쩔 수 없지, 나 아니면 안 되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뭐예요? 생각하라.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예수님이 나를 시대 빌려 죽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살아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니? 찌찌리냐.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찢는다라는 것은 그냥 막 짐승이 사지를 막 그저 잡아서 찢듯이 그렇게 찢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요? 건질 적 없대.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입술만 주여 주여 하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뭐 그죠? 별별 은사를 다 갖고 별별 찬양을 다 하고 그죠? 봉사를 다 하고 예물을 막 몇십억 드려도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느 저 대전에서 그때 우리 한번 오셔서 그 간증하잖아요. 교회를 40억인가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그 어떤 분이 20억인가를 자기가 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건축하자고 이렇게 설계하자고 그러는데 다 막무가내로 내가 20억 냈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피 같은 생명 같은 헌금 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을 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귀한 게 있는데, 첫째, 내 건 다 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거 귀하지 않은 사람 못 있어요. 내 자식, 내 물건, 내 물질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복의 기준이 되어야지. 도리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기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하나님 진노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고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정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 나는 아예 안 드리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안 드리는 사람 뭐는 하지 않으니까? 교만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1년에 교회 12번 오는 사람은요, 절대 내가 오늘도 주일 성도 잘한다고 하는 의는 그냥 마음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런데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세 분의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무섭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분들은요 1년 12달 360을 교회 와서 매일 철야를 한대요. 저녁에 일찍 드시고 오셔가지고는 그냥 잠깐 모여서 찬양 두고 하시고 기도하시고 초저녁잠이 많으니까 유아실에다가 난로 따뜻하게 펴놓고 푹 주무신대요. 그리고 새벽에 또 나와가지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가시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래도.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 셋 때문에 목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가장 교회에 힘이 들 것 같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철야 많이 하고 다 그런데 왜요? 의가 충만한 거야. 장로님이 누가 한 번 빠지면 장로님이 돼가지고 우리는 매일 360일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목사님이 1분이라도 지각하면 난리 난대요. 뭔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철회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거야! 교만해져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뒤에 나옵니다. 뭐예요? 받은 말씀들을 다 집어 던지고요. 또 거기 뭐라고 하시냐면 공박한다고 그래요. 공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저기 20절에 나오는데요. 자, 내 앉아도 내 형제를 공박하면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공박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뒷담화 깐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는 흔한 척하고 뒤에 모여가지고, 물론 뭐 없을 때는 나라님도 뭐 욕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부정적으로 욕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뱀처럼 그죠?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갉아먹는 그런, 그게 뭐예요? 참 뭐 망할 짓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대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던가 말을 많이 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면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라고.
뭔 말이 좀 어렵죠.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니까. 근데 사람은 여러분,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다 말이 많아진다고요. 차라리 헌금 못 오는 사람은 그나마 지숭한 마음으로 입이라도 다물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일 악질은 누군 줄 아시겠죠? 하나님 보실 때 헌금도 안 하면서 말만 많은 사람, 교회 봉사도 안 하면서 남들 하는 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막 뒤에서 공박하는 사람들, 뒷담화 까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 모른다고, 아니 모르는 게 찢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다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내 영혼도 망하고 우리 자녀들 가문이 망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려고 우리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난 솔직히 우리 주한이도 여기 앉아있지만 나보다 우리 주한이가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럽니까? 우리 똑같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 복 주실 만한, 하나님 복 받을 만한 그런 우리 믿음으로, 감사로, 의로운 삶으로 하는 게 예배자로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공식이잖아요. 이건 공식.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있다, 모르다, 무시한다. 입술로는 하나님 이름을 열심히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절대 하나님 기뻐하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쌀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인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새벽에 영몽을 꿨습니다. 오랜만에 맨날 객분만 꾸다가 영몽을 꿨어요. 근데 어쨌든요, 제가 이렇게 막 하여튼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막 뱀이 막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저는 뱀 뛴데도 뱀이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막 그죠? 모세처럼 막 뱀을 딱 집어가지고 죽여! 막 이렇게 뭐 이적을 베푸시옵소서 막 그러던가 꿈속에 하더라도 그 꿈을 꾸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 꿈에서. 그 내가 막 아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공통점이 뭐냐면 뱀들이요, 살아있는 뱀 한 마리는 그냥 살아있긴 살아있는데요, 그냥 시들시들하고 그냥 죽이려면 죽이고 말려면 그러면 저도 무서워가지고 막 죽여 했어야 하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 옆에 있는 뱀은요, 살아있는 것 같아갖고 이렇게 죽었는 거 하고 들어봤더니요, 빼싹 말랐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뱀을 3마리를 제 정리를 했거든요. 영몽이잖아요. 다 죽였다니까요. 그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가 제 오늘 마음이 상당히 평안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꿈만 영몽을 꿔도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야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지. 갈비 먹고 싶은 거 먹었다고, 여러분 회 먹었다고, 여러분 그 기분 4시간 지나면 별로 유지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한마디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그 힘을 받으면요, 그 환난 날에서도, 그 극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15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병아리가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새매한테 채갈 수도 있고 쫓개비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는데, 양이면 주인님의 휴가잔치에, 팔순잔치에, 양이면 그죠? 100년 손님이 사위 왔을 때 그래도 죽을 거 그때 잡혀 먹히면 그래도 그로서는 영광스러운 죽음 아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도 지구촌에 있는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든다는데, 이거 한번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삶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했을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했을까? 지금보다 확실한 건 교도소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 누워있거나 갇혀있을 확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지지 않았겠냐 그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빨빨한데 내가 예수 안 믿고 막 내 성격대로 막 내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으면 아마 혈압, 우리 어머님이 56에 터졌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것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는데 감사하지 않냐 그 말이 할렐루야. 조건이 아니라 저는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지난주에 얘기한 나는 천국이 없어도 난 진짜 감사해야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천국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억만 만을 새만 개도 감사하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젊었을 때는 막 제가 막 부흥이 다니고 막 이렇게 세계 막 다니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 교만하다고. 그럴 당신이 볼 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교만할 거리가 없다고. 남들처럼 키가 크기를 합니까? 출신 성분이 좋기를 합니까? 우리 집 어머님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집사 권사님이기를 합니까? 진짜 내세울 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교만할 거리가 있어야죠. 남들처럼 박사학위가 몇 개를 듭니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다고 본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더 겸손해지도록 사도 바울처럼 더 낮아지도록 날마다 죽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지.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라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여러분, 기도 위에는 내 자신을 낮출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순간에 교만해지고 자기 글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5분 10분만 기도하면요, 십자가 앞에 자기 모습을 딱 드러내면요, 어메 주인 중에 괴순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낮아져요.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일수록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꼭 좀 기도하고 입을 열었으면 좋겠고, 기도하고 뭘 결정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의 우리 자녀들도 집안일의 대수사를 꼭 결정할 때 제발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기도를 하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만 막 내세우고 생각만 많이 내세우고 계획만 많이 내세우는 사람들. 그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모임 잘 안 올리는 거 그거예요. 왜요? 모임이 목적이 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뭐 기도가 동반되고 겸손히 수반돼야 하는데, 기도는 수반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요, 매일 밤새도록 생각한 것만 가지고 목사님 제 생각에는 목사님 이건 이거예요. 제가 그걸 두세 번 겪고 나니까요, 교인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전부 자기들이 머리 놓고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믿어도 안 믿어도 환난이 끝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환난을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환난을 만나도 기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뭐가 있다고요? 기도의 힘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일비 가족들이 11월 달보다는 12월 달이 총체적으로 한 달 동안이라도 하루에 10초씩이라도 1분씩이라도 좀 기도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애탈 필요 있겠습니까? 한 번만 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11월 달보다 12월 달이, 2025년보다 2026년이 한 달에 10분씩, 아니 10분 너무 길죠? 3분씩이라도 기도의 양을 늘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위에서 보면요, 기도의 영성이 초창기 때 100이었다면 지금은 7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의 기도의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손가락으로 꽂으려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꾸 뭐가 와요? 환란이 닥칩니다. 교회의 환란, 가정의 환란, 개인의 육체의 환란, 나라와 민족의 환란이 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절실하게 애절하게 이 환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환란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만 읽고 나머지는 금요철에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잠깐요. 아까는 얘기했죠. 자, 제사 드리는 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요. 그 제사를 뭘로 드리래요?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감사로 드리지 않는 찬양, 감사로 드리지 않는 봉사, 감사하는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봉사와 헌신과 물질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이렇게 오해하면 성경을 진짜 왜곡시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신음을 들어주시고 이 환란을 해결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는 그 감사함으로 의지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감사하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